이번 시간에는 방언 기도를 하되 스트레스 여부를 분별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입술과 혀에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배우지 않은 말이 기도할 때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입니다. 실제 방언을 분출시킬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한결같이 그들이 받은 방언이 성령체험이 강력해지는 분위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에서 의학과 불안과 좌절이 증폭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내면의 해방과 평안과 성취를 각오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런 갈망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거나 신앙적 감정에 몰입이 되는 경우 의식은 잠시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잘하고 아멘을 잘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다. 마음이 열려서 의식에서 풀려진 감정은 당연히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때 억압된 감정이 솟구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맺힌 것이 잠시 풀어지는 순간 언어는 감정을 담아야 하지만 언어가 담을 수 없는 감정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측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에이 씨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물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부리면서 욕을 하거나 악을 쓰거나 별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건 성령님이 잠재의식에 쌓여있던 울분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의식은 언어 세계에서 잠시 닫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토해내는 의식 기능과 그를 말해내는 혀의 기능이 잠시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평소에 잠겨있던 소리가 분출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냐가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동안은 그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렇게 방언을 토해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내면 깊숙한 곳에 상처나 억압이나 사연을 잠시 방언이나 초자의 감시 없이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라면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잇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러 가지 고통을 잠시 잊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도 가정의 고통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잠시 잊게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라는 게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성령으로 방언 기도가 될 때 잠재의식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은 잠시 트랜스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트랜스 상태는 몽롱한 상태나 황홀한 중에 심지어 자기 최면에 빠지거나 마취가 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분은 오래가지 못해요. 의식이 돌아와 현실에 잡히게 되면 다시 종종과 같은 답답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게 또다시 교회 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트랜스가 유사한 방언 기도는 순간적으로 환희와 이성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고 자기 마음 안에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재는 방언은 영혼에 끊임없이 흐르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음 안에 성전에서 성령을 분재되는 방언 기도를 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항상 자신의 방언 기도를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방언이 결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 종교에서도 방언은 존재하기 때문에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심지어 천주교 무당들도 다 방언을 합니다. 방언할 때 그들 나름대로 트랜스 현상을 체험합니다. 무당들은 방언기도 소리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큰 귀신을 부르는 방언을 해야 등급이 높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긍정이 방언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방언의 긍정은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연을 있는 그대로 토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는 방언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해내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성전에서 성령으로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의 성도로 하여 강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로마서 8장 26, 28절. 자, 방언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변화가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방언의 트랜스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은 거대한 성전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수시로 기도가 되며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이 전형적인 변화가 되고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 가서 여러 사람과 방언으로 기도할 때 황홀함을 항상 느끼느냐 지속돼야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방언 기도할 때는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나랑과 같은 환희를 체험하는데
조금 지나면 집에를 가면 소멸된다면 다시는 지금 트랜스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자신 안에 성전에 성녀로 불출되는 방해기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다른 이교들과 같이 자신이 열성과 이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쾌락을 맛보는 것, 마치 프로포를 투약한 것 같은 잠시의 고통을 잊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잠재의식을 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잠재의식을 정하여 자신의 마음 안에는 성전의 성령으로 방기도를 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내적 치유를, 내면 치유를. 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면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줄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방언을 못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고 누구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누구라도 한 번은 의식을 내려놓고 의식의 스위치를 끄고 싶을 때가 있듯이 누군가에게는 언어가 아닌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는 언어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으면 방언의 트랜스에 사로잡혀 있으면 중독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분별 없이 빠지면 귀신의 놀이개가 될 수 있어요. 귀신이 신접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평소에 기도 생활에 수고했음에도 삶에서 지속적으로 방언이 나온다면 그건 자신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향하여 열려있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방언의 궁극적 목적은 방언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그 사랑의 지향성 속에 방언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언으로, 언어로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삶의 사연이 가장 원초적인 옹알이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신만 어련할 점에서 방언은 내면의 은밀한 지성소의 기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불출된 방언 기도를 습관하라는 겁니다. 성전은 자꾸 여러분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예배당을 성전으로 안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되기 때문에 내가 성전입니다. 자신 안에 성전에서 성령을 방언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면 쉽게 될 수 있어요. 목으로 방언기도 하지 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아랫배에 나오는 방언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 영혼의 목말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는 샘물이 되라를 뜻을 자동으로 얘기해요. 내 안에서 물이 나와요.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래야 영의 만족을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평안을 찾아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는 평안은 아니에요. 그게 스트레스 현상이에요. 항상 어디서 하더라도 평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가식하면 몸에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방언도 질서 있고 절도 있게 하면 정말로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혼자서 고함을 치고 방언하는 건 거의 설교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다른 성도는 찬송하는데 자기는 찬송 안 하고 방언 찬송 안 하면 정신이 이상한 성도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성기도 할 때 방언을 기도할 때 집에서 골방에서 들어가서 방언기도 산기도 갈 때 방언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듣고 내가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밀로 기도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심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자기가 방언을 이렇게 유창하게 고급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랑하는데 이건 그것은 지금 외적에는 지금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면에서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자기 과실을 위하여 하면 교회와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되므로 질서 있게 하면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은사를 준 것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선택해서 받지만 방언 은사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에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오늘 보면 너희들이 다 합쳐서 하는 방언보다 나 혼자서 하는 방언이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 선생이 그 많은 고통을 이기고 그 먼 여행을 편안하게 고라파를 복음화한 것은 그 근본적인 힘이 기도에 있고 그 기도의 근본적인 능력이 방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품위 있고 존경받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할 때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방언을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우리말로 찬송하고 방언을 찬송하세요. 아직 성령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또 결심하고 하나님께 부르지면 오늘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시기 시대이기 때문에 1시간당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이내에 또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되면 성령 사역을 전문으로 했던 임상교육을 목회자를 찾아가세요. 거짓 부리지 말고 시간을 내셔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나머지가 다 됩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야 기초
무장이 되어서 악이와 싸우고 세상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 혼자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보혜사가 와 계셔도 와 계신 줄 모르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보혜사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을 수가 있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보혜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혜사가 같이 계신 걸 믿을 수가 있으니 의지할 수 있고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성령을 볼 때는 방언 기도를 하면 카리스마가 말할 수 없이 강하게 불출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